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자리라는 제목으로 김진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자로 사역하기 전에 사실 단위에 몇 번 서봤습니다. 언제 서봤냐면 중고등부 임원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학생 헌신 예배로 드렸었던 적이 있어서 임원들이 이제 각 예배 순서를 맡았고 제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이어서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그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정말 꼬맹이였던 제가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그분이랑 최대한 잘 버티기로 약속을 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열심히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자리가 주어지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역할도 달라지기도 하죠. 저 역시도 가정에서는 아빠와 또 남편으로, 교회에서는 사역자로 그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맡은 부서의 목사님, 전도사님, 또 혹은 어디에 팀의 팀원, 팀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자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학생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사회생활로 그 범위가 넓혀져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자리들 중에서 모든 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문학의 대가 칼라일은요,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 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말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연장을 잡아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큰 인물은 아무도 어느 누가 자신을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없이 자기의 일을 다하며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최대 목표로 여기며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애써서 생명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늘에서 큰 자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지만 매일 먹는 그 음식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음식의 영양과 칼로리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여서 어떤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저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네.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 텐데, 봄에 나는 나물들을 보면 추운 겨울을 지나려고 지난 여름에 자라다가 말라버린 풀 속에서 숨어서 자라거나 납작하게 낮추고 땅에 붙어서 조그마한 햇볕이라도 받으려고 잎을 벌리고 자라다가 이제 따뜻한 햇살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서 달짝지근하거나 쌉쌀해서 입맛을 돋게 해줍니다. 그런 게 봄나물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굴이 이제 제맛을 내고, 봄에는 냉이, 달래, 들미나리, 쑥, 민들레, 쓴바기, 봄동, 방풍나물, 머위, 이렇게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봄나물들을 무치기도 하고 겉절이로 해서 먹기도 하고 된장국을 끓여서 먹으면 구수하고 아주 향긋한 향을 진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민물새우의 쌉쌀한 맛이 특징인 달래를 함께 넣어서 만든 토화달래 초무침과 볏짚에서, 제가 지금 음식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자라나는 느타리 버섯과 봄 밤부리를 넣고 무친 나물은 일품이라고 합니다. 봄나물은 봄이 오기 전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줄인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봄나물은 한방에서 약재로 쓰일 만큼 영양이 풍부해서 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도 손꼽히기도 합니다. 바다에 있는 돌에서 자라나는 톳과 파래와 세발나물은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 먹었던 톳밥과 톳나물 무침, 파래를 넣어 만든 떡은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세발나물은 아삭아삭 씹히고 짭짤한 맛에 삼겹살이나 간재미와 같이 먹으면 그 맛이 최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잡초 그리고 생태 종자 연구의 권위자였던 고려대 강병화 명예교수님이 17년간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야생 들풀 100과 4,439종의 씨앗을 모아서 토종 들풀 종자은행을 세웠습니다. 대단하신 일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잡초들의 그 씨앗을 받으려고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강병화 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또한 우리 사람들도 꼭 필요한 곳,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산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뻗고 뭉개고 있다면 잡초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타고난 그 아름다운 자질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리밭에 난 밀처럼 자리를 가리지 못해 뽑혀서 버려지는 삶이 많습니다. 겨울 동안 춥지만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입맛을 돋게 해주는 봄나물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과연 제 자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리를 가리지 못하면 그저 잡초가 될 뿐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불신실한 유다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령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타인의 아내가 된다면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보아라. 너의 행음치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같이 음란과 행악으로 더럽혔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 내가 부르짖기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 노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느냐? 보아라, 내가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 요시야 왕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았느냐?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였다. 그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그 패역한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하여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나 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였다. 돌과 나무로 행음하여 더럽혔지만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롭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행악에 빠진 그 부정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도 창녀의 낯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간음을 행함으로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로 우상 숭배하려고 갔다.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죄를 자복하라. 내는 내 남편이다. 너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는 불신앙의 자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는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죠?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 가면 쉬워지는데요. 어쨌든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늘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시편 62편의 7절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28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큰 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언제까지나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니까 즉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힘과 방패가 되시고 도움을 얻었으므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는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려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많은 음행을 행하고도 나에게도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하여 더럽히지 않는 곳이 없다.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에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자위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아까 그 말씀을 조금 쉽게 이제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 행악에 빠진다면, 그리고 행악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이 부정한 아내와 같아서 좋은 일이 그쳤으나 창녀와 같이 수치를 모른다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다 까먹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나약한 것 같아요.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시점에서 감사하면 참 좋은데 꼭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대단히 막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신앙을 개혁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게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고치고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줄인 자에게 마음을 주고 괴로워하는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만족하게 해주시고 물을 댄 동산같이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줄이거나 괴로워하는 자를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다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따라갔다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신의 그 직업, 의사로서의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애쓰며 따라가다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고 신약 성경을 많이 쓰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나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의도를 애써서 따라가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해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상들에게 너의 몸을 내에 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를 너희에게 세워주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내 남편이니까 배역하는 일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뒤돌아보고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신고 용서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던 배와 폭풍과 큰 물고기를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여 칭찬 듣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5가지를 언급했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5가지를 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포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 셋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넷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 마지막 5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시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크신 능력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약한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니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